자, 오늘 분량은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블레셋 사람과 군대가 모였죠. 진을 쳤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서로 대치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향하더라.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가 아주 컸고요. 두 번째는 갑옷이 그냥 비늘 갑옷부터 시작해서 이게 철 갑옷 이런 것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왜 골리앗을 이렇게 아주 더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외모로 보는 이 이스라엘의 그 시각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왕을 뽑을 때든지 뭐를 할 때든지 이방 나라들처럼 자꾸 외모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스펙, 외모,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을 뽑을 때도 이방 나라들처럼 뭔가 키가 크고 장군감인 근육이 있고 이런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외모로. 근데 중심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모가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골리앗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중심만을 보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그 전장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은 건데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열을 갖추고요. 제가 이제 삼국지 드라마도 아주 감명 있게 다 봤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서는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딱 이게 군사들이 딱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딱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에서도 한 명이 나와서 서로 그 한 명끼리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지거나 한 명이 이기면은 이제 사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선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긴 선수 그 팀이 사기가 높아지고 진 팀은 사기가 완전 격화돼 버리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투 상황, 고대의 그 전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장수 한 명 나와라. 결투하자. 없냐? 없으면 너희 찌끄레기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 편을 그 선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골리앗이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야, 내가 너희들 약 올렸는데 너희들 안 나오냐? 빨리 나와라. 오호, 이렇게 약 올려도 안 나오네. 이겁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는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에는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느니라. 이제 징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셋 사람 중에서 우리 처음에 왕감이라고 했던 사무엘이 왕감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20살 이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징집이 되어서 지금 군사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거고요. 다윗은 막내고 꼬맹이고 키가 작은 애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전투에 나갈 그런 건덕지가 안 됐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프를 탁 치면은 악신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왕실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농사 짓기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고요. 지금 이세 아버지는 눈이 아주 늙었어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이제 농사도 못 짓고 군인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농사를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남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그 양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양치기도 하고 다시 왕실에 가서 하프도 치고 다시 집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또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를 하면서 양을 치는 거야. 누구의 양? 아버지의 양입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양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짐승에게서 어떻게 지켰는지.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충실한 그 양치기, 목자, 이게 보이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 40일 동안이나 계속 나와서 모욕을 한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온 거죠. 이새가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가져다 줘라. 고기는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많이 없죠. 먹을 게. 그래서 곡식이나 이 떡을 가지고, 그다음 치즈 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가서 그 보급 장교가 있습니다. 여기 천부장이라고 나오죠. 주면은 이제 보급 장교가 이제 그걸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점령했으면 전리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리품 중에서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증표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런 어떤 증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승리했나 안 했나, 아니면 그냥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거 어떤 상황인지. 왜 도시락을 싸갖고 갔냐면은 4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가 가난하니까 이스라엘이 물자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그 물자가 한정돼 이제 없기 떨어져서 이제 각기 집안에서 자기 그 장소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각기 집안에서 도시락을 물자를 주면 먹을 걸 주면 이제 그거를 보급장교에 주면 보급장교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물자 조달을 가정에서 직접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싸갖고 간 겁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상태죠. 다윗이 아주 충실한 양식이에요. 충실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인데도 불구하고 양 지키는 자를 섭외해서 그 사람에게 충실하게 맡기고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 어땠어요? 충실한 목자였습니다. 중심 자체가 다르죠.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에서 서로 대치하였더라.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에게 손에 맡기고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에게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은지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도망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첫 번째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거다. 두 번째 공주와 결혼하게 해줄 거다. 그러면 이제 왕가의 집안이 되겠죠. 세 번째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 아주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제사장의 나라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언약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데 불구하고 감히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느냐.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한 백성이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라는 언약 백성인데 아니 언약을 맺지 않은 저 이방 할례 받지 않은 나라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할례 이게 바로 언약을 상징하는 거,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꾸 이방 나라처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 언약,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비전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리라고 설명한 거죠.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넌 양이나 쳐. 왜 왔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지금 꼬맹이가 뭘 알고 떠들어. 그러면서 엘리압 형이 자기가 숨어서 벌벌 떠는 거를 이제 좀 위안 삼아서 다윗을 막 몰아 내비치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한 거죠. 왜냐? 자기는 이제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지. 지금 다윗이 교만해서 내가 형들도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감히 형들이 못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이 우리 언약 백성을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할례 받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레위기에 보면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신성 모독한 그런 불경한 사람들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왜냐, 토라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뭔 이상한 멍멍이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상황을 봐라, 상황을. 저 골리앗 봐라. 저 누가 하냐, 누가. 아니야, 하나님도 못해. 이런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고 레위기를 통해서 돌로 쳐라. 이거를 언급한 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언급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3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며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꼬맹이가.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누구야? 데리고 와봐. 그런 거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 왕이시여 아시잖아요. 제가 합부치는 사람이죠. 사울도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사울 왕이시여 좀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라. 넌 꼬맹이지 않느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꼬맹이야. 자 34절부터 쭉 다윗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스펙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펙이 어떤 스펙인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자,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 양이 아니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어떻게 했냐? 사자가 올 때도 있었고, 곰이 올 때도 있어서 양을 막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누굴 따라가? 사자나 곰을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양을 건져내었다. 그것이 또 일어나서,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서 그것을 쳐서 죽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잡은 거죠. 곰도 잡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이 참 이럽니다. 충실한 제 목자입니다. 충실한 목자. 이건 선하신 충실한 목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정말 치료하면서 그 목 잡는 양들을 다 이렇게 아버지가 맡기신 그 양들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36절 주의 종이 제가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내가 사자와 곰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이 골리앗, 이 짐승, 자, 골리앗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하나 내가 못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자와 곰은 하나님 모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짐승 한 마리, 사자와 곰과 같은 그냥 찌끄레기 짐승 같은 이 골리앗 이 한 마리는 하나님 모욕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걸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내가 저 짐승, 저 골리앗 짐승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모욕한 저 짐승,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100% 확신합니다. 200% 확신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동안의 이 스펙이 말이죠. 다윗의 스펙이 진짜였던 거예요. 경험입니다. 경험이 그렇게 수십 년 쌓였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맡기신 그 양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 충성심과 양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그 충성심, 소중함, 그리고 양을 돌보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보는 그러한 모습,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프 치는 실력, 그 다음에 사자와 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용기 있게 맞서 싸우는 그 실력, 막대기를 들고 돌을 들고서 싸우는 실력, 건져내는 실력, 진짜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래서 장군감이었어요. 왼보는 치개가 작을지 몰라도 그렇게 익숙한 싸움에 능숙하고 충성심에 능숙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능숙한 이미 준비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와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준비된 자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근데 다윗이 칼에 군복을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고 시험적으로 걸어보기도 했는데 익숙하지 못해. 그래서 벗었어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있죠. 군복과 칼 이런 스펙들을 딱 다윗에게 전가해도 하나님의 스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스펙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다윗이 곧 사울의 그 왕을 이제 이어받는다. 물론 하나님께 이어받겠죠. 근데 다윗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은 이제 자기의 왕복을 벗을 것이다라는 걸 또 예표하는 겁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나아갔다. 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그 양칠 때 항상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 사자와 곰이 와도 익숙한 모습, 자기가 늘 해왔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해왔던 막대기, 물맷돌, 돌멩이 매끄러운 거 5개를 그 양칠 때 쓰는 그 주머니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 놓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처럼 그냥 짐승이 왔다 생각하고 그냥 간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니라. 이제 블레셋 골리앗이 있죠? 그 다음에 방패든 사람이 또 이렇게 앞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은 이제 가운데 있고요. 다윗에게 이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전가시켜 주려고 했던 그러한 스펙들이 있었어요. 군복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칼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다윗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았고요. 골리앗은요, 사울보다 더 능가하는 스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단한 막 칼도 장난 아니게 크고요.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또 양쪽에는 2 방패를 든 장수가 있었죠. 그것도 스펙을 가지고 지금 다가가는데 다윗은 아무런 스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스펙밖에 없었어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러한 짐승 치는 용기와 그런 기술, 하나님이 만든 스펙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2번째, 막대기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에서 채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돌멩이는 자연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스펙을 가지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스펙을 가지고 간 겁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누가 온 거야? 저 꼬맹이가 왔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꼬매나 귀엽게 생겼구만. 꼬맹이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쭈 막대기 들고 왔네. 그러면서 뭐랬어요?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냐? 내가 무슨 멍멍이냐? 막대기 가져오게? 자기가 실토한 거죠. 짐승입니다. 네가 나왔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 우리 다곤신 무슨 신 무슨 지 바알신 하면서 지금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신이 너를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겠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일로 와.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우리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 일로 와. 내가 너 찢어가지고 새들에게 주고 들짐승에게 던져주겠다. 네 살고기를. 그렇게 막 모욕한 겁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골리앗이 나아가고 있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도 칼과 단창과 그런 것을 가지고 대척을 하려고 했어요. 서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 나라들과 같아요. 사울도 이스라엘도. 하지만 더 많은 스펙이 있었기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주눅이 들어서 지금 대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스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인간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46절.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게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목을 치고 자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증명해내겠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게 넘기실 하나님이 하신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탁 치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갔어요. 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 있죠. 갑옷이나 방패나 칼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이 스펙 때문에 동작이 느려요. 무거우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휘두르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제압해야 되는데 다윗은 멀리 떨어진 상태로 재빨리 신속하게 몸을 막 날렸어요.
다윗은 그런 스펙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스펙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스펙, 자연 스펙이 있어요. 지금까지 양을 지키면서 쌓아왔던 그 스펙과 용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스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과 이런 능숙한 자기가 늘상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 거죠. 우리가 어느 공연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리허설도 하면 그게 하던 대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긴장했지만 하던 대로 공연을 하다 보면 하던 대로 나와요. 실력이. 그런 거예요. 똑같아. 다윗도 마찬가지. 막 신속하게 막 재빨리 움직여서 자기가 늘상 해오던 대로 돌을 끄집어내서 늘상 해오던 대로 해서 물매를 던져서 늘상 그렇던 대로 요게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물론 가까이 다윗도 가까이 와 늘상 안 해왔던 대로 막 가까이 와서 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면서 막 그 어스름 떨면 벌써 죽었겠죠. 잡혀서 그냥 목이 잘렸겠죠. 잡히면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골리앗은. 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해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쓰임을 받는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거든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예, 다윗은 칼이 없었죠. 하나님 인간의 그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어요. 골리앗 머리를 딱 밟았겠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목을 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거운 어마무시한 스펙을 하나님이 그 스펙을 꺼내서 자기가 만든 그 스펙을 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 스펙,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스펙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스펙 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52절,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이 일어나서 크게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는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지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쫓아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막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다시 진영으로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놓고 도망갔던 그러한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취한 거죠. 노략한 거죠.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갑옷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장막에다 두고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뭐 성전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난공 불략입니다. 막 이게 좀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되심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머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거기 거주했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야, 골리앗을 죽였네? 이스라엘 무섭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것도 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간 겁니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손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거라.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죠.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악신에 들렸을 때 하프를 치면은 악신이 떠나가고 자기 칼을 드는 자로 소년으로 삼았잖아요. 그건 측근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농사 때문에 또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얘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로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매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그때 알은 거예요. 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구나.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이름으로
중심의 이름으로 외모로만 치장한 사람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다윗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감이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각되는 사건,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외모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잠깐 다윗과 비슷한 관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전편의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서 관점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암시됩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됨을 암시하겠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목자 되는, 충실한 목자 되는 그 중심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죄의 노예 생활에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이 흩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된 노예된 상태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님이 다윗처럼 받아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받아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물과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아닙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푸른 초장을 먹이시고, 이것을 연상시켜 주시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맡기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영생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최고봉이신 성전이 되시고, 이런 모든 구속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대막의 서막이 바로 17장이 되는 것입니다.